생명의 인식 위트니스 리 10장 생명의 법 세 번째 로마 숫자 7 생명의 법의 능력 생명의 법에는 앞에서 말한 두 가지 기능이 있을 뿐 아니라 능력도 있다.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구약의 율법은 사람의 밖에 쓰여진 율법이므로 죽은 의문의 율법으로서 사람에게 요구할 뿐 사람을 공급하거나 율법의 요구에 응하게 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며 아무것도 온전케 하지 못한다. 그러나 신약의 율법은 우리 안에 쓰여진 율법이므로 살아있는 생명의 율법이다. 그러므로 이 생명에서 나온 율법도 우리로 모든 것을 하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생명의 법의 능력은 그 법이 나온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임을 보아야 한다. 바로 이 능력이 주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고 하늘로 올라가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하셨다. 또한 이 능력은 날마다 우리를 조절하며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한다. 아래의 몇 가지는 이 능력이 우리 몸에서 행할 수 있는 일들이다. A.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함. 첫째로 이 능력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한다. 생명의 법과 마음의 관계를 언급할 때 우리는 생명의 법이 마음의 저지를 받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통과할 수 없음을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분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향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까지 우리 속에서 계속 역사하신다. 잠언 21장 1절은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한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라고 구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법의 능력은 자연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수 있다. B. 우리로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게 함. 둘째로 이 능력은 또한 우리로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게 한다. 생명의 법의 조건들을 말할 때에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의 역사가 우리의 순종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때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순종하지 않으려 했는가? 이때 하나님의 생명의 법의 능력이 능히 우리의 상태를 처리하며 우리로 순종할 수 있게 한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 생명이 있는 사람도 어떤 때에는 후퇴하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조절하는 역사를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정을 조정하고 우리의 의지를 조정하여 그분께 다시 순종하게 하신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지의 문제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기인됨을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 속의 순종은 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낸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순종하지 않는 의지를 돌이켜 하나님을 순종하게 한다. 한 번은 어느 자매가 참으로 순종할 수 없다고 느꼈다. 그녀의 생각이 괴로움을 당할 뿐 아니라 양심도 참소를 받았다. 그때 그녀는 하나님의 구출을 구했다. 그녀가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녀에게 빌립보서 2장 13절의 빛을 보여주셨다. 그녀는 그녀가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며 안식했다. C. 하나님이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는 선을 행할 수 있게 함. 셋째로 이 능력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는 선을 행할 수 있게 한다. 이 선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흘러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선을 행해낼 때 곧 하나님을 살아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선보다 훨씬 뛰어난 그와 같은 선은 사람의 생명으로는 절대로 살아 나타낼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조절하여 우리로 이 뛰어난 선을 행할 수 있게 한다. D. 우리로 마음과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게 함. 넷째로 이 능력은 또한 우리로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 수고할 수 있게 한다. 사도 바울은 그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그가 아니라 그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 곧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라고 말한다. 또한 그는 그가 마음의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는 것도 그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자의 능력을 따른 것이라고 말한다. 이 능력은 폭발력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 이는 그의 일이 자신의 재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폭발력을 의지한 것임을 말한다. 역대로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에서 계속적인 고초와 수고를 감당한 것은 그들 개인의 노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여금 그들 안에서 역사하며 조절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그들 속에서 활동이 조절되어 나왔고 일을 폭발해냈던 것이다. 이 조절되어 나온 활동과 폭발한 일만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에서 나온 일이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능력이 사람 속에서 사람을 조절할 때 움직이지 않고 평안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그의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허락하는 사람은 반드시 힘을 다하여 일을 할 것이다. 어떤 수고도 심지어 생명을 드리는 것까지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중일전쟁이 끝난 후 우리가 몇 지방교회들에게 가서 사역할 때 상당한 축복을 받았고 효과도 있었다. 우리가 상해로 돌아왔을 때 네 형제님은 나에게 형제님, 우리는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우린 다른 교회에서 일을 만들어냈고 이제 또 상해 교회에 와서 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은 유머어가 담긴 말 같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며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역사하게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무궁한 능력의 생명이며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생명이며 가장 폭발력이 있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언제든지 이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며 조절할 때 그들 속은 폭발할 것이며 밖으로도 폭발력이 있는 일을 해낼 것이므로 결국 그들도 자연적으로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된다. 그렇지 않고 사람이 주님의 일에 분발하지 않거나 주님의 일을 소리가 없고 냄새가 없게 만들었다면 물어볼 것도 없이 그것은 그 사람 속의 생명이 제한을 받았기 때문이고 생명의 법이 역사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는다면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많은 때 나는 감히 시간을 들여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나는 매일 30분만 기도하여도 이 생명의 바퀴가 돌아가고 이 생명의 법이 조절하기 시작하며 그 원동력도 내 속에서 재촉하여 견딜 수 없게 하여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한다. 그곳에 죽음이 있다 하더라도 가야 한다. 하지 않으면 고통스럽고 하면 통쾌하다. 오, 일의 원동력은 바로 여기에 있다. 2. 우리로 하여금 신선하고 산 봉사를 할 수 있게 함. 다섯째로 이 능력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신선하고 산 봉사를 할 수 있게 한다. 구약의 봉사는 의문으로 말미암은 묵은 것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며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신약의 봉사는 영으로 말미암은 신선한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으며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구약의 봉사는 밖에 있는 하나하나의 죽은 규례를 따른 활동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의 공급을 얻게 할 수 없다. 반면에 신약의 봉사는 영 안의 생명의 법이 조절해낸 결과로서 생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으며 산 공급을 받게 한다.
이것은 우리가 집회에서 활동할 때 우리 속에 생명의 법이 돌아가고 있다면 몇 마디 간증을 하고 심지어 광고를 하더라도 살아있고 사람들에게 생명의 공급을 얻게 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되고 산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재능이나 구변이나 학문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은사를 따라 된 것이다. 이 은사는 방언과 환상과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 등의 신기한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은사이다. 이 은사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생명 안에 있는 능력이 계속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얻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은사가 능히 그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과 역대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감추인 비밀을 전파케 하여 모든 사람으로 깨닫게 한다고 말했다. 오, 이것은 얼마나 큰 은사인가? 이 같은 큰 은사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에 역사하는 능력을 따라 그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법에 역사하는 능력으로 인해 우리가 얻은 이 은혜의 은사는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고 신선한 봉사를 하게 한다. 로마 숫자 8. 생명의 법의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법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거듭 역사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저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우리 속에 확장할 수 있게 된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점점 우리 속에서 형상을 이루실 때 우리도 점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가지며 완전히 그분을 닮기까지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역사한 그 영광스러운 결과이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짐이란 무엇인가? 알기 쉬운 비유를 들어 말하겠다. 계란 속에는 닭의 생명이 있다. 그러나 병아리가 부화되는 기간 중 처음 며칠 동안은 전등으로 계란을 투시해봐도 어떤 부분이 머리이고 어떤 부분이 다리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부화 기간이 차서 그 속에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려고 할 때 다시 전등으로 투사해보면 껍질 속에 닭의 형상이 완전히 구비된 것을 볼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 계란 속에 닭의 형상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전히 구비되는 것이다. 거듭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탄생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것은 유기적으로 완전한 것일 뿐 형상이 완전히 구비된 것은 아니다. 후에 이 생명의 법이 우리의 속부분들 안에서 계속 역사하여 우리 안에서 그분의 생명이 완전히 형상을 이룰 때까지 이 생명의 성분이 우리의 속부분들 안에서 계속 증가되고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서 계속 자라게 된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점점 형상을 이룰 때 우리는 점차 변화된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형상을 이룬 만큼 변화가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과 우리의 변화는 안과 박의 두 방면이며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속부분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분이 속에서 밖으로 계속 증가되는 것이든 우리의 변화도 속부분들 안에서 속에서 밖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변화의 과정은 영에서 이해, 곧 혼 안으로 다시 행위, 즉 몸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영은 거듭남으로 살아날 때 먼저 새롭게 됨으로 변화되었고 후에 생명의 법의 역사로 인하여 혼안의 이해도 새롭게 됨으로 변화되었다. 또 그 후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에 비침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신을 알고 거절하며 성령을 의지하여 자신을 처리하고 죽이며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서 살아 나타내게 된다.
이럴 때 우리는 영적인 체험 가운데서 갈수록 행위에서의 옛사람을 벗어나게 되며 새 사람으로 옷 입게 된다. 이러므로 우리 몸 밖의 행위도 점점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형상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 변화하여 주님을 닮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 영으로부터 혼을 통과하여 행위에 이르는 이 같은 변화는 우리의 형상이 변하여 주님을 닮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 우리는 주 예수님을 닮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얻으신 인성을 닮게 된다. 이것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과 본질과 같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무형 안에서 본받게 된다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변화는 과정이고 주님을 닮거나 주님과 같은 형상과 본질을 갖는 것은 완성된 결과이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 몸에 하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역사이다. 우리는 참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변화의 목표가 다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게 하는 것이나 주님과 같은 형상과 본질을 갖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로 완전히 그를 닮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곧 로마서 8장 23절에서 말한 우리 몸의 구속이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것이다.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로 영안의 본질에서 그분을 닮고 혼안에서나 행위의 형상에서 그분을 닮게 하실 뿐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몸까지도 완전히 그분을 닮아 영광스럽게 되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 최종적인 결과이다. 오, 얼마나 놀라운가! 이 어떠한 영광인가! 그러므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순수하심 같이 자기를 순수하게 해야 한다. 하나님이 곧 그분의 영광스러운 목표에 이르시고 우리도 곧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하며 매일 우리의 죄와 세상과 육체와 예창조의 모든 것을 처리하여 자신을 혼잡되지 않고 순수하게 해야 한다. 로마 숫자 9. 하나님은 생명의 법 안에서 하나님이 되시기 원하심.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생명의 법을 우리 속에 두신 목적이 이 생명의 법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의 법 안에서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는데 극히 중대한 일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가벼이 지나칠 수 없다. A. 하나님은 사람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심. 하나님은 왜 사람을 지으셨는가? 마귀가 사람을 탈취한 것은 또 무엇 때문인가? 이런 문제들은 성경의 시작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로 알려주지 않았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반포하실 때 앞에 세 계명들 안에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것은 곧 그분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마귀가 광야에서 주 예수님을 시험하여 주 예수님에게 그를 경배하라 했을 때 비로소 사람을 탈취한 마귀의 뜻이 드러났는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위치를 빼앗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를 하나님으로 삼아 경배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마귀와 하나님의 싸움이 누가 사람에게 하나님이 되고 누가 사람의 경배를 얻느냐 하는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요 그분만이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며
사람의 경배를 받을 자격이 있으시다. 구약시대의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하나님으로 거하셨다. 신약시대의 그분은 또한 성육신되어 사람들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표명하셨다. 그 후 그분은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거하시며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셨다. 장래 그분은 또한 왕국시대에 이스라엘 온 집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영원히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며 사람들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B. 하나님은 아버지와 하나님이 되기 원하심. 하나님은 사람의 하나님이 되실 뿐 아니라 사람의 아버지가 되기를 더욱 원하신다. 그분은 단지 사람들이 그분을 하나님으로 여기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그분의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그분의 생명 안에서 사람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며 사람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분의 생명이 있고 그분의 아들이 된 사람만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참으로 알 것이며 그분을 참으로 하나님이 되게 할 수 있다. 부활의 날 아침에 주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먼저 아버지를 언급하신 후에 하나님을 언급하셨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야 비로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 예수님은 그분의 마지막 저녁의 기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그분을 알 수 있음을 뚜렷이 말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체험해야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다. 우리는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해야만이 영광의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자 하는 것은 그분이 아버지의 생명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며 그분의 생명의 역사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다. C. 하나님의 생명의 법 안에서 하나님이 되기 원하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은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분의 생명의 법 또한 우리 안에 들어왔다. 이 법이 역사할 때 우리 몸에서 하나님 자신을 조절해 내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로 이 생명의 법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이 객관적이거나 높은 하늘에 계시거나 우리 밖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와 그분의 생명의 법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분임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그분의 이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조절하실 때 그분은 그분의 이 생명의 법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다. 회교도들은 확실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유대교인들은 더더욱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객관적이며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경배할 뿐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지 않았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경배도 객관적이고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그들은 밖에 있는 의문의 가르침이나 계명을 따라 그들 밖에 계신 하나님을 경배했을 뿐 하나님이 그들의 내적인 생명 안에서 그들의 사신 하나님이 되게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는 의문의 교리나 규례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곧 하나님의 생명의 법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해야 한다는데 분명해야 한다. 여기에 이 법은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낸 능력이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조절할 때, 곧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이 법, 곧 그분의 이 역사하심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반드시
이 생명의 법 안에서, 곧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언제든지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며 그분의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조절할 때 우리의 봉사는 생명의 봉사요, 영적인 봉사이며 산 봉사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의 법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이 교리적인 하나님이나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며 실제적인 하나님이며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생명의 체험 안에서와 우리의 일상생활과 일의 행동 안에서 실제로 살아계시며 만질 수 있으며 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럴 때 그분은 신조나 계명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의 법과 기능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나 어떤 때 우리의 마음의 병이 걸려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조절하는 것을 우리가 허락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지만 교리적이며 신조 속의 하나님으로 변한다. 우리가 그분에 대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그분의 생명의 바퀴를 돌리며 다시 우리를 조절하시도록 할 때 그분의 생명의 바퀴의 기능은 또다시 나타나게 되며 그분의 생명의 법도 우리 안에서 움직이며 우리를 조절하는 역사를 계속하게 된다. 이럴 때 그분은 더 이상 이름이나 교리만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두어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규제하게 하여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실제적으로 얻어야 한다. 언제든지 우리가 이 생명의 법이 우리를 규제하지 못하게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으며 우리도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분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분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그분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조절하여 그분으로 하여금 그분의 생명의 법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은 왜 반드시 그분의 생명의 법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 하며 우리도 왜 그분의 생명의 법 안에서 그분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반드시 살아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를 규제할 때 그분의 생명의 법은 그분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며 또한 우리를 그분께 이끈다. 바로 그분의 이 생명의 법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도 비로소 그분을 얻을 수 있다. 언제든지 그분의 이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규제하지 않을 때에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산 백성이 되는 살아있는 관계도 멈추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법으로 하여금 우리를 규제하게 할 때만이 분명하고도 산 방식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취할 수 있고 우리도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구약시대의 하나님이 사람의 하나님이 되신 것과 신약시대의 하나님이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과는 크나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그분의 높은 보좌 위에서 율법의 규례에 따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러한 규례들을 따라 그분의 백성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러한 규례들을 지키기만 하면 그분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생명이 되셨으며 이 생명의 법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도 이 생명의 법 안에서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로마 숫자 10 결론 생명의 법에 관한 각 방면의 요점을 다 본 우리는 생명의 법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체험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과에서 언급한 각 항목의 요점들에 대하여 분명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해해야만 생명의 참된 체험을 갖게 될 것이다. 번거롭게 여기지 말고 이러한 요점들을 계략적으로 다시 한번 말하여 깊은 인상을 갖도록 하자. 우리는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 그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유기적으로 완전할 뿐 성장과 성숙의 완전함은 없었다. 우리가 이 성장과 성숙의 완전함의 목표에 이르려면 이 생명의 능력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역사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생명의 역사는 이 생명의 자연적인 능력과 특성인 생명의 법에서 나온 것이다. 이 생명의 법이 생명의 내용을 우리 속에서 규제해내려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의 생명의 법의 역사는 우리 마음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우리의 마음이 협력할 때 생명의 법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규제할 기회를 갖게 된다. 그 결과 우리로 느낌을 갖게 한다. 우리에게 느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생명의 능력을 의지하여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순종할 때 우리는 이 법으로 하여금 우리를 규제할 기회를 더 갖게 하므로 이 법은 더욱더 우리에게 느낌을 주고 그것을 순종하게 한다. 많이 순종할수록 생명의 법이 역사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된다. 이러한 상호 인과관계가 우리 속에서 계속 순환될 때 결국 이 생명 안에 있는 죽음과 부활의 두 성분의 기능을 끝없이 나타내게 된다. 죽음의 기능은 우리 속에 있어서는 안 될 모든 것을 제해버리고 부활의 기능은 하나님의 생명의 모든 것을 우리 안에 더하신다. 또한 이 법의 역사와 죽음과 부활의 두 기능은 능력이 가득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한량없는 요구에 응답하게 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모든 것을 살아 나타내게 한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며 성숙된다. 동시에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속 우리 안에서 규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섬기는 것은 자연스럽고도 쉬운 것이고 활발하고도 신선한 것이다. 이 살아있는 법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도 그분의 산 백성이 된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이 생명의 법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참으로 중시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